반갑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오나 했더니 아직 동부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또 쌀쌀하네요. 여러분 주중에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도 읽으시죠? 주일에 한 번만 갖고 오시는 않으시죠? 성경을 이렇게 몇 장씩 읽는 통독의 방법도 있고 한 문단 정도를 좀 깊이 좀 묵상하며 읽는 그런 매일 큐티 묵상의 읽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우리가 막 모든 컨텐츠가 다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또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은 까먹을 수 있지만 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또 갈아엎으시고 만지셔서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거 읽어도 기억 안 나는데 다 까먹는데 하지 마시고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들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만나본 분은 이렇게 성경에 이 짝 저 짝을 붙여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퍼즐 놀이를 잘 하시더라고요. 비유풀이도 하고 뭐 퍼즐도 막 붙이는데 그게 막 표도 막 있고 그걸 막 암기하시고 막 붙여주세요. 근데 자칫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좋게 성경을 읽었죠. 리딩 지저스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시리에 빠져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구약에서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한 모든 이야기가 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 성경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와 또 바울의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파편들을 막 모아가지고 퍼즐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34장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에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짝 저 짝을 맞추는 건데 사실 이사야 34장의 문맥을 읽어보면 시랑과 타조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솔개 같은 이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러시아 인형이 있었어요. 집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이가 똑같은 게 또 있고 똑같은 게 또 있고 어디까지 있냐 봤더니 진짜 콩알 만한 것까지 있어요. 한 7단계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작은 언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더 큰 언약에 덮여 있고 더 큰 언약에 덮여 있어서 또 제일 큰 언약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또 작지만 똑같이 생긴 게 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약이 연결되어 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호 하면 저쪽 산에서 야호 하고 되울려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런 의미에서 짝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2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라 열방에 복이 되라 이렇게 하신 그 선교의 명령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으로써 제자 삼아라 하는 그 대위임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되울려 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위임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 대위임 명령에 가기까지 중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 놓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해서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그 아담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한 아들이 나오고 그로부터 한 민족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의 자리를 대체해서 에덴에서 실패했던 여호와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사역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파란만장한 대이주의 그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아브라함 공동체가 몇 명쯤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도 성경을 부분 보고 설교를 뜨문뜨문 들어서 많은 소스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순서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저도 많이 설교를 들었겠어요.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쭉 있었고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라 그러면 한 10명 되나, 두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2장 5절에 보시면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란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문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소유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조카 롯이 납치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을 보내어서 조카 롯과 그 모든 부녀와 친척들과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보낸 특공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 공동체가 최소 1000명, 많으면 2000명까지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감이 조금 안 오시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밑에 표시가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저기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저 하란이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머물면서 많은 식솔들과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고, 데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가 좋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머무셨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란에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마 다시 한 번 더 2차 콜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다시 일어나 가라. 가다가 앉았는데 꽤 편한데 다시 일어나기가 안 쉬운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고 조카는 데라를 따라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와서 레바논 북부 지역부터 해서 북에서 남으로 쭉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세겜으로 들어와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이 브엘세바가 최고 남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1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데리고 북에서 남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훑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막 왔다는 게 아니고요, 인질을 구출해낼 때 빼고는 전쟁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이끌고 쫙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점령하면서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위해 기도로 그 땅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남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경계를 뚫고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죠. 여기가 애굽에 갔다가 온 겁니다. 자, 애굽에 왜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나이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사라가 예뻤대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이이기도 한데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벌어진 상황을 알죠. 그 누이니까 이제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자, 12장 16절에 보시면 바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직접 일해서 얻은 것보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갖다 맡기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훨씬 더 많은 소유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임하셔서 큰 재앙을 경고하시고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 19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냅니다. 바로에게서 얻은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갖고 나옵니다. 13장 1절에 이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이 네게브가 이스라엘 그 지경의 최남단 광야 아닙니까? 그리로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면서 종들과 이 소유와 재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두 번의 엑소더스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엑소더스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그 엑소더스이고, 두 번째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나온 문자 그대로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에게 진짜 너희 후손에게서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0년 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죠.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한 나머지 요셉의 인생이 좀 꼬이게 됐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야곱의 후손을 다시 뭔가 이어주고 있는 지점이죠.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총리가 되려고 간 게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꿈을 꿨던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꿨던 꿈, 그 비전이 아니고 그냥 자다가 꾼 꿈이었어요. 그냥 보여준 계시적인 꿈이었지. 내가 형들을 무릎 꿇게 해야지.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무릎 꿇는 왕별이 돼야지. 뭐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칫 청소년 청년 집회하면서 요셉의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셉은 그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계시적 꿈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형님들이 막 무릎 꿇고 이제 야가 보복할까봐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의 운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뭔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족, 이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보존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 확실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 세계가 기근에 빠져서 우리
북한에도 고난의 행군을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한번 왔을 때 진짜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들, 그냥 막 르완다 같은 나라들 아주 그냥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 고대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그렇게 보존되지 않았으면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합니다. 46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70명 정도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고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아십니까? 우리 요셉의 유언만 많이 기억하는데 야곱의 유언 47장 30절에 보시면 놀라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죽은 후에 40일 동안 이제 왕가의 그 규례대로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애굽식으로 향품 방부 처리를 하고 70일을 애곡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장례를 치르러 올라갑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그 앞에서 7일 동안 애곡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어서 민족의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하는 거죠. 5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히면 좋았겠지만 총리였기 때문에, 전직 총리였기 때문에 그 땅에 묻혔어야 됐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후손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유언을 하고 요셉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면 그 에브라임 땅 세겜 땅에 이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 확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습니다.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그 땅에 묻혀서 30배, 60배, 100배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결실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그 밤의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 넘치는 재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금은, 폐물, 옷 같은 것을 막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 자원들이 성막을 제작하고 또 귀중한 데에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500년의 간격으로 두 번의 이 출애굽이 되울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또 그 다음 파도가 오는 것처럼 리듬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3개월 동안 이제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또 뭐 목도 마르고 막 광야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이제 드디어 한숨 돌리며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은 호렙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내산은 호렙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산 이꼬르 호렙산이냐 아니면 더 큰 산 줄기 안에 있는 다른 봉우리를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느냐 정도에 달려있지,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산이 아닙니다. 같은 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내산과 호렙산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이라고 하면 모세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호렙산 어간에서 계속 양떼를 40년간 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호렙산 기슭에서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차 너의 후손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아주 강력한 이미지 독수리 날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독수리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고 독수리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습니다. 저는 독수리라고 부르는 지방에 자랐는데 좀 남쪽에는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개를 불러보면 경남인지 경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독수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강력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격파하고 바로의 그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신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왔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며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이며 같은 인형이 좀 더 커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제사장 나라, 이것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물 같은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해야 하는 사명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가서 열방의 복이 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다오 라고 부탁하신 거죠. 이 출애굽기 20장이 이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은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선포가 되고 이어서 여러 율법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택해가지고 나랑 놀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을 열방에 증거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선교적인 요청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복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흠없는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며 또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으로써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대위 명령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실체이고 그 제사장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모여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덕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널리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두운 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데 있던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셨습니까? 예, 잘 나가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어둠의 자식의 자리에서 빛의 군사로, 빛의 자녀들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 빛을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비추고 증거하고 확장하고 확산해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실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서 광야에서 제사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과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선교의 책인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범죄의 그 타락의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 선포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 위기 때 선지자들을 부르시며 계속하여 구약에서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이고 종말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때 계시록 22장이 완성되고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그 거대한 하나님 구원의 메타 내러티브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은 미셔널 라이프로, 교회는 미셔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삼터와 일터가 바로 그 미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관계 속에서 붙여주신, 이미 우리에게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있는 그 선교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기도로 또 여러 면에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튀르키예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과테말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과테말라 산골 오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과 빵을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또 기도로 여러 면에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에티오피아의 마장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구약 성경의 90%가 완성되었어요. 성경 전권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의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교육이 바뀔 수 있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고요.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게 문명이 많다가 성경을 통해서 다 그를 깨치시고 완전히 문화가, 교육이, 인권이, 자유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한 민족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곧 완성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마장족을 우리 150년 전 조국을 기억하며 이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스토리로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릴 때, 10대 때, 10대도 너무 많네, 10살 아래일 때, 그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답니다. 어릴 때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기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인으로 자라기 전에 범죄에 연루돼서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복음을 알고 만나고 접하게 되면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작년에 필라의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이제 간증하신 분이 필라델피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템플 대학교의 셰프로 섬기고 있는데, 그가 10살 때 그곳에 왔다가 20년이 지나서 그 셰프로 일하면서 가족을 이끄는 늠름한 가장이 되어서 후배들이 간증을 하러 왔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한 아이가 한 가족을 살리는 것이요, 한 가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있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10년, 20년 뒤에 한 가족을 책임지는, 한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늠름한 리더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시,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주하게 하시니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혈통이 있는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로 이어주는 현실적인 연결고리인 거죠. 이 거룩한 선교적 연결고리를 잘 감당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귀한 선교적 정직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